며칠 뒤면 우리 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집을 멀리 떠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집에서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해 들게 되죠. 이게 먼 길이라 이게 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상을 차려놓고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굉장히 효심에서 나온 그 행동이었는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삽시간에 중국 전역을 퍼지게 되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제사의 기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추석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추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전달돼서 오늘까지 오게 되는데 많은 종교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는 다 제사를 인정하고 제사를 허락을 합니다. 유독 기독교에서만 제사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그 중국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의 신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조상 신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어째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자꾸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느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주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존재는 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만은 그 존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 지금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도 축복이 오질 않아요. 희한하게. 노력한 만큼 뭐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내 개인이, 어째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애쓰고 착하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려움이 오느냐.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이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느냐. 성경 속에만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답을 꼭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대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뭔가가 있어요. 자, 오늘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무슨 뜻이냐? 또 여리고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여리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가 도대체 뭐냐? 이 여리고는요, 공격이 어려워.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공격이 어렵죠. 그리고 쉽게 함락도 못 시켜요. 말하자면 완전히 요새입니다. 이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얘기해보자면 이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인간을 우리 입장으로 볼 때 희한한 일이고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그걸 뭐 우리가 무기를 쓴 것도 아닌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잘 지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손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걸 생각하고 또 오늘 김국환 성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더 맛있게 다 됐어요. 근데 이 나가보면 이게 개미들이 여러분 보면 이게 개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발링이 떨어지면요, 요거를 몇 마리가 붙어가지고요, 영차 끌고 갑니다. 그 뒤에 막 줄줄이 탁 가는데요,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그 길을 아는지요. 이렇게 뭐 주파수가 통하는 건지 쫙 갑니다. 우리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 구멍을 향해서, 내가 볼 때 구멍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영차 막 하루 종일 가요. 계속 갑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도 절반밖에 못 가요. 자, 이 개미들이 힘을 내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바발개를 딱 들면요, 개미들 다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요걸 갖다가 반나절 동안 가야 될 길을 문 입구에다가 딱 내려놨어. 이 개미들이 이제 놀랬죠. 뭐 이상한 게, 우리는 손인데 지들은 뭐 이상한 게 하늘에서요, 먹구름 같은 게 부어 와가지고 갑자기 죽일 줄 알았더니 그걸 들고는 문 입구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개미들이, 일단 기절한 개미들도 있겠죠. 마음이 약한 개미들은. 심지어 개미 기자는 와가지고 대서특필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제가 가다가 밥주걱으로 한 사발을 문 입구에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일단 개미 아까보다 한 10배는 기절할 개미들이 나와. 야, 우리 가정 자자손손 먹고 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밥솥 하나를 거기다가 완전히 퍼부었다, 일단 개미들 한 절반 정도는 기절할 개미들이 나와요. 이 완전히 우리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아까울 뿐이지, 저희 아버님 농사에서 보내준 거, 그거 좀 아까울 뿐이지, 저한테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개미들한테 볼 때 기적이요. 이 여리고가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것도 계속 돌다가 외쳐라 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손도 안 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경험과 지식과 막 도구, 장비를 다 총동을 해가지고 못 무너뜨릴 것인데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일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쉬운 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치료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한번 생활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이거
본인 혼자만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얻어야 친척들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성경에 뭐 여리고는 무슨 뜻이냐, 여리고는 어디 예루살렘에서 뭐 남동쪽으로 몇 킬로 가느냐, 그런 거 그런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 능력,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싹 다 놓쳐버리고요. 무슨 문자 하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모르셔도 돼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요, 요새요, 인간임을 도저히 불가능한 성이었는데 무너졌다는 사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제가 19살 때 고3 때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자 이틀 동안 지금 시도했어요. 정시기도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요, 고3 때 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왔는지요. 저는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대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역사했냐면 한 8명의 이 친구들, 선배님들 싹 다 새벽 기도 깨워달라고 막 전화가 왔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형은요, 최천석이라는 그 형인데요, 나무로 만든 대문인데 이 가다가 새벽 4시 15분 정도에 지나가다가 그 나무 대문을 발로 꽝 차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꽝 차면 지금 그 부모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형이요, 자기 새벽 기도하고 싶다고 지나가면서 나무로 된 그 꽝 차고 가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자기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싶다. 저 멀리 있는 그 여자친구는요, 그 우리 친구 보고 자전거로 거기까지 태워오면 이게 새벽 기도 나오겠다. 누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진짜 자전거요, 30분 되는 거리를 뒤에 앉아가 여자가 남자 뒤에 잡아가 그래 왔어요. 고3짜리가 이래가지고 막 8명이 막 붙어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금 안산에서 개척해가지고 그때 강성용 전도사님인데요.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개척이 되죠. 이분이요 바깥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대. 야, 저 새끼 너 이리 와. 왜? 야, 너 무슨 기도하냐? 아니 그냥 기도하죠. 고3이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했다니. 그러니까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 다시 너 무슨 기도하니? 아니 이 기도밖에 없다고. 야, 너 하나님이 나보고 말이야, 너 작전 기도하라고 한다. 아니 난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작전 기도? 근데 뭐 무작정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되는 거지 뭐. 무작정으로 묻는 거지 뭐.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몰랐어요. 작전 기도가.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요때 안 주면 안 됩니다. 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 안 되고 난 계속 무작정 기도했는데요. 그 뒤에 그 강성용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 하려고 그러면 네 기도 나와. 내 기도 하려고 그러면 네 기도 나와. 하나님 내 입을 벌려가 네 기도 계속 죄석진 이게 나오는데 전도사님 입까지 계속 벌려. 아니 누가 전도사님 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밤에 1시간, 새벽에 30분씩 계속 기도했는데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데요. 친구들 오라고 사정해도 안 나오는데 이 애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문에 타고내는 고질적인 오늘 불가능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작정해서 일주일 동안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통하여 타고 내려오는 이 불가능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은 다음 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동안의 역사는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자녀들이요 제게 달라 그러면 제가 용돈 주지요. 아니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왜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얘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아니 어떤 애는 눈치 봐요. 아빠 돈 줘요. 막 얘기하래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떤 애는 딱 와서 치고요. 우리 저 둘째가 또 그래요. 첫째는 좀 이렇게 주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는요.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딱 끌고 가요. 이렇게 치면 아빠가 돈이 나와서 나를 맛있는 거 사줄 것이다. 이걸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잔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얻어먹는 건 누가 얻어먹냐? 둘째가 얻어먹는 막내 바울이는 뭐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다 주니까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입을 벌리는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문에 이번에 가세요. 친척들 만나보고 동생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만났을 때 보시면 거의 90%가요.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 뭐가 좀 있으면요. 얘들 조카들한테 10,000원이 100,000원씩 팍팍 주고 싶은데 이게 또 없어요.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내려가 보면 그래도 이게 좀 뭘 이게 주고 와야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게 어쩌다 없는 게 아니고요. 가문 대대로 가난에 빠져있는 그런 있다니까요. 이거는 바꿔야 되고 이거는 해결시켜줘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께 붙어있다면 여러분 가문에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끝내야 돼요. 자, 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없습니다. 무기력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서 교회도 헌신하고 가정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다 살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요. 원치 않게도 이 속에 또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았는데 뭐가 오더라고요. 가라는데도 와요. 이런 속에서 굉장히 힘들이 또 빠져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요 단계에 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제로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타고 내려오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무능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노력을 합니다.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파탄과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배려가 돼요. 어른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 집이 살 것 같다. 어쩌면 문제는 싹 다 제가 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네가 내 배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야. 속을 새깁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누구한테 있었냐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버지한테서 왔다니까요. 아니 저는 욱하고 안 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제일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 성격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뭐 보나마 집에 저희 할아버지 딱 이렇게 뭡니까 이게 초상화입니까? 딱 보니까 나는 할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3살 때 돌아가셨나요? 딱 보니까 완전 스포츠 머리. 우리 정경희 집사님처럼 스포츠 머리 딱 해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더 있는데 딱 눈매 보니까 고약하게 생겼어요. 예, 딱 보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요. 최씨 고집 딱 이게 써있어요. 최씨 이렇게 딱 누가 뭐라 해도 경주 최씨 이렇게 딱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성질이 지독했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전주 채취로 바꿨다네요. 나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건 내가 경주 채취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너무 열받아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가서 전주 채취로 바꿨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모르겠어요. 그 성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고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자식들은 초등학교만 가르친대요. 우리 할아버님이 1000석군 정도는 됐대요. 10,000석군까지는 아닌데 1000석군 정도는 됐다는 얘기 들어요. 좀 있는 분이었는데 초등학교만 가르쳐요. 이러는 바람에 삼형제가요. 얼마나 그때 남들 다 중학교 다니잖아요. 친구들이 다 다니잖아요. 고등학교도 다니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삼형제 모여서 술 진탕 마시고 비틀어져가지고 삼거리가 딱 있습니다. 그 중학교 가려면 저 동네에서 삼거리를 거쳐가야 돼요. 여기에 삼형제 딱 써가지고 온놈마다 패가. 그 산책 한이 있어가지고 야 나도 못 가는 학교 니가 가? 이래가지고 삼형제가 얼마나 술 먹고 막 애를 팼는지. 그러다가 지금 그 둘째 큰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첫째 그 큰아버님과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계십니다. 팼던 분이 장로님도 계십니다. 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알지만 그분은요 교회 와가지고 성탄절에 와서 코 잔뜩 많이 뻘개가지고 와서 목사님 노래 한 자리 합시다 이런 거예요. 전체 나가서 2분 날 밤에 와가지고 노래 해보세요 우리는 목사님. 그러니까 딱 잡혀 갈길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데 얼마나 구수하게 하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알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런 인간이 뭐 어쩌고 이래 하는데 얼른 장로님 이래 하면 또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게요. 오늘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온 걸 알면요. 어디서 어떻게 오면 이해가 됩니다. 자, 최초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죄짓고 하나님 따라 사단이 잡혔습니다. 자, 요 잡혔을 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 요거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다시 잡았어요. 요 아담 하와가 가정에서요. 아담의 가정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된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가정, 망할 수 없는 가정. 이 언약의 가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걸 못 잡고 다른 가정을 차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둘째 동생 죽인 가인의 가정입니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이 가인 속에 들어가냐 분하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니만 잘났냐 하는데 돌로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지구상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온 걸 안 잡았어요. 자기 방법을 잡았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언약 밖의 가정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의 조상이 최 씨든 박 씨든 이 씨든 김 씨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첫 조상은 전부 다 박 씨, 최 씨, 이 씨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언약의 이 가정들이 내려오다가 지금 여러분 가정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럴까? 이 애들은 도대체 그렇게 야단하고 뭐라 하고 했는데 안 바뀌어. 왜 그렇죠? 뭔가가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것이 쌓이고 고여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 이 많은 분이 쌓여가지고 터져버려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알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것을 안다면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이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 세계를 살릴 그런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자녀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내려왔다니까요. 거쳐 올라가 보면 결국 가인을 통해서 내려온 언약 밖의 백성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속합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잘못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본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뭔가 쌓여왔던 것이 내 때 터져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때 터지기도 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 때 터지기도 하고 더 강하게 내려올수록 쌓여서 더 터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머리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깊이 뚫어요. 뚫을 철자 배우랍자 아닙니까? 굉장히 머리를 가지고 그게 도달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도 하나 가져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한다면 미안합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도 받고 복이 임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이거라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일이 터져요. 너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터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죠.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으시고 애들 보고 의논하겠습니까? 지금 인신매매에 잡혀갔는데 야 내가 경찰을 데리고 갈까 말까? 야 경찰을 2명 데리고 갈까? 3명 데리고 갈까? 거기에 있는 그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죠. 경찰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잡으러 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 같은 가문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무능과 가난과 이 많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사 하나님은 사단을 꺾고 저주 재앙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권세를 꺾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 이게 무너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어렵게 안 되는 그 여리와 같은 것을, 이걸 주장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실상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 멀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다른 건 많은 연구를 하고 뭐하고 우리가 빌리기도 하고 퍼주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속에 그리스도, 말하자면 여기는요, 원치 않게 이게 돼버립니다. 원치 않게 저주 속에 있는 가문 속에서 내가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 여기서 뽑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가문으로 불러내십니다. 지금까지 10,000대까지 뭐 15,000대까지 20,000대까지 난 모르는 위에 증조 거저 그 위에 많은 나의 조상들이 싹 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때부터 다시 가문의 축복의 가문이 1대 2대 시작돼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복수 가문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1000대까지 보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가문 가정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 아버지도 쟤들을 끝까지 사시사철 다 입히고 없으면 뭐하고 내가 먹고 살아라 주고, 이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무능히 무너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1시간 동안 10시 딱 타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알람 맞춰놓고 1시간 뒤에 울리도록 맞춰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깊이. 뭘 위해 기도했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치 않게 와 있는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도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 악령, 귀신,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이 저주 세력입니다. 누가 이 조상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누가 조상 중에 여러분 재앙을 가져다 없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 세력이 빛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 어느 정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여러분 가문 살리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역사는 열리고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 무는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해보세요. 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열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7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말고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이 살게 된 것이다. 아멘. 확인하시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에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영원한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는 말씀. 여러분 가문의 방향을 말해주는 말씀. 이것을 따라가라. 6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도와라. 기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해버리면 뚫어집니다. 그렇죠? 아니,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계속 해버리면 뚫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니까 신집사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는 이거 보니까 막 책을 막 잔뜩 갖다 놓고 막 그 줄 긋고 막 외우고 아니 진짜 잘 하시요. 내가 한번 읽고 끝내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외우고 줄 긋고 또 외우고 줄 긋고 해가지고 완전 내 것을 만들. 작년에 이제 우리 남편 하느라고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우려먹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 공부한다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뭐 하나 풀어버리면 뭐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복음까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생도 안 된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니 나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대학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돌면서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 응답 얻게 되면 자꾸 얘기합니다. 응답 받아버리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나. 돌면서 말하지 마라.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요. 된다 안 된다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가문도 완전히 이렇게 해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6장 16절에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함께. 여러분 가문에 가보면요 그 가문 속이나 이게 친척들 만나보면 함께가 잘 안 돼요. 좀 뭐 하면 쟤는 안 된다 어쩐다 하면 쟤는 아유 그런 뭐 하여튼 막 욕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태가 이해하고 함께하고 살려줘라. 영적인 힘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냐. 하나님을 모르니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잖냐. 함께 가문 열이고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7가지 가운데 함께. 어떤 친척도 뭐라 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도 영적으로 보면 다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잡혀있기 때문에. 6번째입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리고 무너뜨리게 하면 전리품 가져오지 마라. 저 많은 게 있잖아요. 막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응답 줄 것이니까 욕심이나 동기를 다 내버립니다. 가능하면 축복받아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가능하면 내 욕심 동기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다른 친척 내 가문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욕심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하십니까? 부르짖으시고. 자, 가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함께 가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어요. 라합. 누구죠? 제자입니다. 복음 받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가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아주라. 그것 때문에 기다려줘라. 그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잡고 가세요. 계속 기도로 뚫으세요. 응답 올 때까지. 막 된다 안 된다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입 열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가세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욕심 동기 다 내려놓고 가문 속에 있는 라합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게 우리 친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말 함부로 못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세울 중요한 기회인데 참된 효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참된 효도를 위해서 세 가지. 이게 오늘의 행복한 선물에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첫째입니다. 참된 효도하기 위해서 자녀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 성공했을 때 부모의 자랑거리다.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시키세요. 여러분 하는 업에 성공시키세요. 부모의 자랑거리다. 이게 효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이게 아주 더 좋을 텐데 여러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잘 받을 줄 안다면 그건 굉장한 인격과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이 있죠. 이걸 잘 소화할 수만 있다면 사회의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뭐라 하는 집에서 잔소리 교육을 만약에 제대로 소화를 했다.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든든한 발판.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딱 나와보면 계속 사방팔방에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무너져. 만약에 우리의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가정에서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그 자녀들은 바깥에 나가서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또 교회 와서 중직자를 귀하게 봐. 교회 와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 얘기하죠.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지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간다면 나는 몽둥이로 때려서 내 데리고 가. 한 대도 근데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갔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앞에서. 네 아버지 성질 좀 죽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얘기 딱 던지죠. 막바로 정색을 하십니다.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해도 너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넌 네 아버지다. 존경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또다시 자기 남편 무시합니다. 분명히 부모들 가운데 이에서 엄마가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했던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나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기도와. 목사님이요. 딱 그때 교회 갔더니 어떤 애가 화투장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뭐 카드 막 이러고 와 카드에 여기가 조그만해요. 그래 딱 그 안수집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니야. 야
이제 얘를 어릴 때부터 봐서, 야, 너 이리 와봐. 얘, 야, 너 집에서 파투치기 하냐? 딱 물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네 애 봐라. 얼마나 능수능란히 카드 돌리고 이거 하는 거야. 뭔 말이냐? 우리가 명절 때 저도 화도 다 쳐봤거든요. 근데 명절 때 한두 번씩 하는 막 그런 거 말고요. 완전히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얘 잡힌 거. 카드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제 잡혀버린 거. 배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서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둬. 하나님은 알고 계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주물르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물리다 보면 화를 당해요. 남자들이 그냥 성격이 아니거든요. 화를 당해요.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질을 주물러. 그렇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이런 데 살고 대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 문제에 만약 깊이 빠져버렸다. 어려움 당했다. 그런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올바른 복음을 보여주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효도 중에 효도. 많은 육신적인 다 했는데 영적으로 어느 날 무너졌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정말 영육간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입장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대대로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